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 나다나엘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 다음에 손수 잡은 고기와 떡을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한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허기지고 막 지쳤어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먹여주셔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은요 모두가 믿음이라고는요 한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온 제자들, 그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년 전에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의 그 열심과 그 믿음은요 온데간데 없이 타락해버린 그 제자들, 주님은요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사명을 다시 줘요.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해가지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냐면 호렙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7명의 제자들에게 새롭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7명의 제자들처럼 지치고 낙심되지는 않았어요. 부엘세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탈진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새롭게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용기 100배 해가지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손수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요. 그리고 모두가 아침 식사를 다 마치니까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마지막 다짐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에게는요 이 질문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고 마지막 관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어떤 회사에 응시를 하든지 간에 또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소정의 과정도 있어야 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서류 전형을 1차로 거쳐요. 거기서 합격하면 다음에는 필기시험을 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봐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면접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든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든지 1차 시험, 2차 시험,
뭐 합격됐어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면접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가슴이 막 쿵쾅쿵쾅 막 뛸까요? 우리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실수도 하지 않을 거고 또 범죄도 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서 예수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마지막 면접에서 낙제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 이 수림이 학교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준비시켰는지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제 거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또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학원 박사원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 모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모두 달라요.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의미가 달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 가운데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시몬이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 이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아 불렀어요. 옛날 이름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지 예수 떠나면 한 자연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집사고 권사고 장로지, 세상 나가면은 김씨, 권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기다린다는 듯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시몬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던 주님인데 그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을 줬는데 지금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에요. 3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 시몬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이 고백해놓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자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요, 어찌갑지 뒤에서 구경꾼처럼 따라갔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마지막에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그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이것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옛날에 있던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옛날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타락한 시몬을 어떻게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교회 떠나면 누가 교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도 믿음 좋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그것은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됐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 마음,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냥 들이다 잠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제방 뚜기요, 구멍이 조금 나면은 빨리 막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막고 놔두면 점점 벌어져서 다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제방뚝, 믿음의 제방뚝이 혹시 구멍은 나지 않았습니까? 났다면 빨리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막으면 막을 수가 있는데 그 구멍이 더 커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데 베드로야 묻지 않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보니까 처음에 벌써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처음에 물어볼 때.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요, 그의 낙심된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디베라 바다로 가요. 거기서 옛날에 고기잡이 어부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웬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웠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 디베랴 바다를 베드로가 몰라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어부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오른쪽에다 그물 내려봐. 그런데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내려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른쪽에 딱 내렸어요. 내렸더니요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배 두 개가 양쪽에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자리가 3년 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름받던 그 자리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보고서도 제자로서의 생활을 다 버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한 지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당황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움,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요, 주여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은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려면 많은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 많은 고통을 네가 다 감당하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후에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작은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를 부인할 때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를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니까요, 그때 닭이 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핍박이나 환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진정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을 정말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과 똑같아요. 토시아나 듣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지금 마음이 더 무거워요. 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지? 베드로는요, 당황하기에 앞서 놀라고 근심이 됐어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은요,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십자가의 순교를 당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세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젊어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지금 나이 먹은 너는, 지금의 나이 먹은 너는 네가 나이를 먹으면 네 팔을 벌린다고 그랬어요.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옵니까? 이 시간 주님은요, 대답을 원해요. 과연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느냐? 예스라는 대답을 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유경을 보면요, 유경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유경 책에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제 속탕령이 내려져 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언제 잡힐지 몰라요. 잡히면 죽거든요. 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빨리 이 로마성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님이 순교하실 때가 아닙니다. 만약 사도님이 순교하시면 이 많은 양 때 어떡하시려고요? 성도들의 강권으로 베드로가 몰래 성을 빠져 탈출하게 됩니다. 새벽에 로마성을 몰래 빠져나가서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와요.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서 걸어오고 계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불렀어요. 깜짝 놀라고 쾌바디스 도미네, 쾌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지금 로마성을 빠져서 도망 나가는데 그 앞에서 로마성으로 들어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쾌바디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대답해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성을 가고 있는다. 네가 지지 않고 도망가는 그 십자가 내가 다시 가서 지겠다고 가고 있대요. 베드로는요, 목매인 소리로 주여 안 됩니다. 로마는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소리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뒤돌아 로마성으로 돌아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있냐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티베리아 바다에서 주고받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과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랑 속에서 맺어지고요,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확인을 하신 것이었고요,
또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대의 요건이 사랑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생활은요, 무의미한 생활이에요.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결여된 종교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식어진 그 사랑,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유시해서 7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